좋았습니다. 갑자기 왜 마이크를 바꿨냐면 이 헤드셋 마이크 위에가 지금 뭐가 이렇게 잘 안 맞는데요. 그래서 이걸 들고 왔어요. 어제 그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두 종류의 교회가 있거든요. 자꾸 안으로만 이렇게 모여들려고 하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안으로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가, 두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출 때 그 교회가 최고로 행복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말씀 받고, 열심히 모여서 은혜 받고, 열심히 모여서 성령 받고, 그리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썩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갈등과 고민과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날까? 안에만 있으니까 그래요. 받은 것을 가지고 밖으로 가야죠. 밖에 가서 써먹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큰 소리 칠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가서 큰 소리 쳐야지. 집에서 인구 두 사람 데리고 큰 소리 치면 그게 무슨 사내 대장부요. 집에서는 조용하게 사는 게 최고로 좋아. 따라서 어세요. 주는 대로 먹자. 그게 뱃속 편하고 좋은 거예요. 주는 대로 먹고 안 주면 챙겨 먹어. 그러면 되는 거죠. 아니, 인구 두 사람 세 사람 놓고 그 왕국 거기서 왕노릇 하는 사람보다도 세상에 가서 큰 소리 치고, 세상에 가서 크게 놀고, 세상에 가서 당당하게 살고,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고,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지. 세상에 가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놔주고 쏘 이렇게 살고, 그냥 집에만 오면 큰 소리 빠락빠락 치고, 여기 말고 다른데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교회 와서는 큰 소리 칠 일 없어요. 교회 와서는 아버지 말씀만 크게 울려 퍼지면 축복이고, 뭐가 있으면 기도만 크게 히어.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들으시잖아요. 이게 기도 소리는 작아지고 다른 목소리는 커지고, 그럼 누가 좋아하는가?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균형 요소거든요. 와서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그래서 능력을 받은 다음에 자꾸 교회가 세상으로 가요. 기도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1부, 2부, 3부, 4부, 5부, 제가 주일날 설교를 5번밖에 안 하거든요. 나 오후 3부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또 하나 거룩한 욕심을 가져요. 여기서만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 어려운 교회 우리가 그쪽 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거예요. 아멘이 줄어들어 벌써.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냥 드려야지. 저도 여기서 드리면 참 편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찬양대 그분들 평생을 가도 이 성광교회 이 아름다운 찬양, 나는 천군과 천사가 와서 찬양한다고 다 믿을 정도로 기가 막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거든요. 그럼 그 찬양이 그분들에게도 한 번 정도는 들을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 첫째는 하나님이 행복할까 아닙니까? 그 교회가 생긴 일에 성광교회 교인들이 가서 딱 해주면 넘쳐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나고,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이 나고, 그리고 일일 부흥 강사로 차상영이를 데리고 가면 예, 고마워요. 뭐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다 오작동도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열받지 말고 괜히 뚜껑 열려가지고 뚜가작동해서 그러지 말고 자꾸 그러면은 방송실 아무도 안 갑니다. 이 방송실 사역이 참 힘든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실수가 전체 성도들에게 바로 눈에 띄기 때문에 막 나무라고 그러면 저 방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러면 사역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그럴 수 서로 하세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여러분이 올라가 봐. 더 못해요. 더 못해요. 어쨌든 방송실 그럴 수 있어? 괜찮냐? 그 덕분에 나도 좀 쉬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상영 목사도 강사로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광교회 때문에 주변에 교회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광교회 때문에 그 교회 섬기는 성도들도 어깨에 좀 탁 그래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다. 그런 어떤 마음과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역사들이 11월부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위원장님 부탁해요. 그래서 보니까 11월 마지막 주가 다섯째 주가 있더라고요. 다섯째 주에 오후 3부 예배를 우리 국내 선교 그다음에 선교위원장님이 딱 선정한 그 교회로 가서 우리 성가대도 가고 우리 교인들도 같이 모시고 해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모이는 교회만 추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열심으로 모여라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모여서 받은 다음에는 가야 돼요. 어려운 교회로 가고 흩어져서 그 교회도 우리 때문에 또 한 번 은혜를 받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첫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음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셔요. 그리고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의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를 하라고 하세요. 그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밥 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난 주기도문을 번역할 때 저보고 번역을 하라면 그 양식이라고 번역하고 싶지 않아요. 난 아주 그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밥 주세요. 아니면 거기다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매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밥 좀 주세요. 나 그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주기도문 속에 그 뉘앙스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는 매일 그 기도가 필요할 정도로 하나님의 필요성을 누리고 느끼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말이죠.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보이는 반응이 목사님 기도할 게 뭐 있어요? 한편으로는 기도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편안해서 좋기는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참 영적으로는 불쌍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별로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밥 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할 정도로 삶이 절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먹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살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오늘을 살아요. 그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문제는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너무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먹거리에 대해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밥 주세요.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우리 대신에 내가 그렇게 바꿔보세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훨씬 더 가슴에 와닿나요? 여기 보면은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용서의 출발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그 다음에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게 바꿔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 다음에 나도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줄게요.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내 속을 뒤집은 사람, 내 속을 그냥 속상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마누라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속을 가장 많이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비행기 타고 와서 속 뒤집어 놓고 비행기 타고 돌아가요? 안 그러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늘 만나는 교인들 가운데, 늘 가까이 지금 친한 관계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 사람이 내 속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내 속을 뒤집어 놓은 사람,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을 누가 용서하는가?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서의 주체에서 나라고 하는 용서의 주체로 순서를 바꾸어서 기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이렇게 자꾸 찾다가 보면 성경 찾는 것도 익숙해가지고 더 빨라지고 그래요. 처음에 잘 못 찾아도 괜찮아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혐의라고 하는 것은 등진 일이 있거든,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등진 일이 있거든, 아니면 속상한 일이 있거든, 그 말이에요. 있거든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냐. 여기서도 용서의 첫 번 출발이 하나님의 용서입니까? 나의 용서입니까? 나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빗장을 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리라,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던진 그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마태 18장입니다. 마태 18장으로 가보세요. 마태 18장 21절입니다. 마태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대답을 줘요. 몇 번? 7번까지 하오리이까?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느냐면, 그 당시 용서하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 용서하면 최고로 잘하는 용서다, 그렇게 가르쳤고, 랍비라고 그래서 그 당시의 교사 스승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면 3번까지 용서를 해라, 그러나 4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거기다가 더 듬으로 얹어가지고 7번까지 하리이까?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으로서는 엄청나게 용서에 대한 회수를 늘려준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자, 저를 보세요. 성경 볼 때는 성경 보시고, 성경 읽은 끝난 다음에는 저를 보시고, 이게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 계속 이러고 있어.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는 성경을 안 읽는데 설교 시간에만 성경을 읽어. 혼자 막 뭘까 이렇게 짜죠. 그래서 나중에 뭘 찾나 싶었더니 개돈 날짜를 어디다 써놨는데 그 날짜를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성경 어디다 써놨나 봐. 그걸 자꾸 찾느라고 뒤적거리고. 근데 그것도 그냥 무슨 신경질 났나 봐. 자꾸 무슨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보시면 말씀 딱 보시고 끝난 다음에는 누구를 보고, 이게요 이 아이 투 아이 컨택이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이제 그만하고 뭐하다 여기까지 와버렸어. 어쨌든 이렇게 자꾸 하려니까 복잡하네. 마태 18장.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넓혀준 거예요, 횟수를. 그래서 7번까지 하리까. 그러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7번을 70번까지 하면은 77에서 49에서 490번. 그래서 490번, 그 말은 무한정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용서하는데 횟수가 필요 없다. 얼마든 용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 나옵니까? 지금 남편이 너무 속을 뒤집어 놨어. 그 순간에 설교 말씀이 기억나서 한번 용서해 줬어. 똑같은 짓을 또 해요. 아이, 2번까지는 용서하자, 용서를 해서. 근데 똑같은 짓을 또 해요. 용서가 나갑니까? 대답하기 싫잖아요.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씩 70번씩 하면 490번 하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의문점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자 23절 이하의 말씀을 덧붙여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서 두 사람을 여기서 등장을 시킵니다. 한 사람은 24절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28절에 보시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 둘을 등장을 시켜요. 10,000달란트 하면은 별로 이렇게 계산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1데나리온, 그 당시 화폐 단위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면 이 10,000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러면 10,000달란트라고 한다면 계산이 쉽게 돼요. 뭐 그것은 복잡하니까 저 혼자 계산 다 해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한국 돈으로 계산해 드려야 머릿속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10,000달란트면 지금 돈으로 말하면 4조 6천억 원입니다. 크죠? 이래야 이제 피부에 와 닿아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인가? 100데나리온은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4조 6천억을 빚진 사람이 한순간에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600만 원 빌려간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 모가지를 비틀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목사님, 어디에 모가지 머리끄댕이가 있습니까? 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쳐넣었는데 그 소식을 친구가 듣고, 세상에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자기는 4조 6천억의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는데 600만 원, 그것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좀 참아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4조 6천억 원 용서해준 그 사람이 가서 일러버렸어. 일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 친구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18장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자,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필기해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함께 읽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기 불쌍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어떠하다고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는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참 세상에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매력적인 단어가 용서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도 용서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용서해라, 용서해야지. 가장 아름답죠. 왜? 용서받아 본 사람은 그 용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내가 남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용서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용서는 그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Forgive means forget. 무슨 말이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되게 우리가 왜 용서가 그렇게 힘들까? 용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잠시 묻어두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시 묻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어떤 상황이 돌출이 되면 또다시 그것이 밑에서부터 화산이 폭발되는 것처럼 솟구쳐 와서 그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그때도 그랬는데 또 그런다고. 이게 신혼초에 있었던 말 한마디를 가지고 평생을 울고먹어. 이미 다 용서했다는데 그 말은 용서한 게 아니거든요. 용서한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마치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 수건이 있잖아요. 수건이 있는데 여기 무슨 흠이 생겼어요. 흠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딱 덮어줘요. 이게 용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있다가 언제가 설마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들추는 거예요. 딱 들춰가지고 이랬잖아? 그리고 다시 덮어놔. 딱 덮어놓고 나 당신 용서했어.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또다시 그랬잖아? 그리고 다시 또 덮어놔요.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부부가 있는데 말이죠. 이 부인이 그 부인이 남편하고 싸울 때 화가 나면 수능 200 딱 나오면 남편이 꼬리가 팍 내려. 왜 그런가 싶었더니 수능 점수에서 부인보다도 남편이 1점이 줄었대야. 1점이 작았대야. 그래가지고 수능 점수만 나오면 기가 약고가 팍 죽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써먹는 거예요. 아니 수능 다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약점으로 잡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부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덮었다가 다시 들췄다가 덮었다 들췄다, 이게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덮는 것이 아니라 닦아내는 거예요. 닦고 나면 이것을 다시 들추어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속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덮는 것이 아니라 커버하고 덮는 것이 아니라 닦아내서 완전히 지우고 나서 덮어주는 것, 그게 속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생각도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용서가 완전히 내 속에서 정확하게 해결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 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35살 먹은 젊은 목사님이 취미가 바로 뭐냐면 노루 사냥입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2번씩 노루를 사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 그쪽 산악지대로 가면 노루를 잡아서 겨울 내내 그것을 비축해서 그걸로 양식을 해요. 그래서 화살로 사냥하는 계절이 있고 총으로 사냥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루고기 혹시 잡숴보신 분 계세요? 노루고기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노린내도 안 나고 참 맛있어요. 근데 이게 냄새가 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면 노루가 팍 뛸 때 잡으면 안 돼요. 그럼 냄새가 나요. 가만히 있을 때 한 방에 노루를 잡아야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노루 사냥하는 사람들은 뒤집어 쓰고 이틀이고 3일이고 가만히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루는 참 재밌는 거가 자기들 영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고 막 번식을 하면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노루를 사냥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서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가 자기들이 죽으니까 적정량이 있어야 되니까 사냥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냥을 갔어요. 가서 저쪽에서 노루가 어른거려서 이제 좀 희미한 그런 모습이었죠. 어른거려서 노루로 알고 총을 쐈어요. 쏘고 나서 잡았다 하고 뛰어가서 딱 보니까 쓰러졌는데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참 일생일대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러고 지역 언론도 그러고 어떻게 목사가 노루하고 사람도 이렇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온 여론이 엄청나게 그렇게 막 들끓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법적으로 이제 심판도 받아야 되고 그것은 당연하게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하나는 교회 쪽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저런 목사를 담임 목사로 계속 모실 수가 있겠느냐. 사람을 죽인 목사를 어떻게 사냥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 목사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계속 모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교인들의 벌떼처럼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가 열렸습니다. 거의 대부분 교인들이 이런 목사 모실 수 없다. 이걸로 저 양반과의 목회적인 관계를 오늘로 해서 정리를 하자. 거의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로 거의 다 결론이 나는 순간에 연세 지긋하면서도 평소에 말없이 묵묵하게 기도하시던 중직자 한 분이 손을 들고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젊은 목사님이 실수를 해도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속 모신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목회를 그만두신다면 어느 교회에서 저 목사님을 모셔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목사님은 평생 가도 목회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저 목사님을 용서해 드립시다. 그 한 분의 발언이 딱 성토대유를 하던 재직들의 마음속에, 그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시 목회하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용서가 된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용서에 대한 은혜를 크게 받아서 이게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을 설교할 때에는 목사님이 먼저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울으니까 그 설교만 하면 성도들도 같이 우는 거예요. 울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던 용서의 얼음덩어들이
녹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참 묘합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도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죄, 자기 실수도 용서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나를 얽어매거든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가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님을 용서해 본 경험이 있어. 그리고 용서받은 목사님은 그 용서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너무 감격 가운데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때마다 설교하는 목사님도 교인들도 다 같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목사님은 어떻게 됐는가? 미국에서 가장 큰 침례 교회를 일굽니다. 미국의 침례 교회 총회장을 했고 세계 침례교 연맹의 총회장을 하셨고, 이분이 54권의 저서를 남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크리스 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기는 쉬워도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라.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한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용서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우리들에게 세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내일 새벽에도 웬만하면 만나요. 찬송하겠습니다.